오늘도 말씀 한 구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0절, 21절 우리 두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하였음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무엇을요?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내게 두겠대요.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를 우리 입술 가운데 두셨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랑 세운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상태가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래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취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의 말을 우리 입술 가운데 두길 원하시느냐? 덴포스 목사님이 이곳에 올 때 미국에 많은 어떤 비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가운데 나 집에 가고 싶다, 중도에 포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그분에게 어떤 감동,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안 돼. 가서 네가 동의해줘야 돼. 네가 선포해줘야 돼. 하나님 그냥 여기서 해도 되잖아요. 그냥 중보하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덴포스 목사님이 여기까지 오셔서 뭘 해야 됩니까?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시키니까 온 정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정도로 기쁨으로 축복하기를 원하는, 기쁨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동의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을 걷어내는 거예요. 왜 두려움을 걷어냈습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방해물이 무엇이라고요? 두려움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을 걷어냈다고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요.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정도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정도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또한 템포스 목사님과 동일하게 우리도 보냄을 받아서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의하는 그 말을 선언하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왜 오해한다고요? 기도는요, 내 쓸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 기도는요,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는 것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처음부터 알기 쉽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내 쓸 건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을 하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 마음이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의 위치로 우리가 이동하게 돼요. 그리고 이동하면서 이제 하나님 뜻을 품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 뜻을 내가 중보합니다, 내가 선포합니다, 내가 이루어지기를 고백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잘 보세요. 처음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배워서 기도해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요. 많은 분들이 혹시 해보셨어요? 기도문 써서 잘 모르니까 그냥 쭉 읽으면서 그게 기도다라고 해보신 적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엔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종은 주인의 마음을 모른대요. 주인의 마음을 아는 건 친구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영역까지 자라나야 되느냐?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친구 관계. 딸이 자라면 엄마랑 친구가 돼요, 안 돼요? 그쵸? 어릴 때는 친구가 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요구만 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들보다 딸이 훨씬 나아. 아들들 회개하세요. 저도 회개할게요. 왜 딸이? 제가 이상한 게요. 분명히 저 어릴 때는 제가 더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더 친했어요. 근데 자라면서 역전이 됐어요. 왜냐? 이게 아들은요 잘 안 가게 돼요. 아빠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잘 안 가게 돼요. 크면 클수록 잘 안 가게 돼요. 누가 잘 가요? 딸이 잘 가잖아요. 아빠한테도 가고 엄마한테도 가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엄마랑 똑같이 옷을 바꿔서 입는 시즌까지 오기도 시작하고. 아들만 있는 가정이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아들 중에 누군가가 딸 역할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 딸의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어떤 기쁨이요? 친구 같은 기쁨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친구 같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그 뜻을 그냥 무조건 순종할게요, 반응할게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종같이 살아가는 어떤 과정이 있다면 그 과정에 멈추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기도문을 써주니까 돌파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하세요. 뭘 모르고 계속 그 기도문을 계속 외치잖아요. 왜요? 내 삶의 돌파가 일어나기 위해서요. 근데 그 기도문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그 안의 영성을 이해하는 게 우선인데 이해하지 않아요.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외워요. 맞아요. 저희 가정 안에서도 그런 과정이 다 있었어요. 자, 어쩌고 저쩌고 계속 그 기도문을 외치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돌파가 일어날 거라고 믿잖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우리에게 다음 시즌이 열린 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냥 기도문을 외워서 암기해서 학습해서 아니면 종처럼 하나님이 말하는 거에 내 생각은 내 마음은 없이 무조건 수동적인 인간 아니요. 능동적인데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뜻이 내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원이 나의 소원인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기도의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매 순간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대요.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쉬고 싶잖아요. 자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역 끝나고 다시 또 기도하러 가시더라고요. 저도 본받아야 될 엄청난 모습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하고 난 다음엔요 그냥 다 귀찮아요. 그냥 자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떨어져서 다시 또 기도하러 가시더라고요. 다시 또 기도하러 가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그냥 주문 외우러 가셨나요? 아니요. 끊임없이 하나님 뜻과 내 생각이 조율하는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를 보여달라. 날 봤으면 아버지를 봤어. 도대체 얼마나 담대하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 하실 수 있는 분. 그렇죠. 이제 고개 숙이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야 될 영역이라고 좀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18절도 볼게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자기 영광만 구한대요. 그러니까요 사역을 보시고요 그 사역의 열매를 보세요. 사역하는 사람들이 뭘 추구하는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보여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계속 나타내길 원하시는지. 우린 그런 사역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참되대요. 그리고 그 속에 불의가 없대요. 하나님과 틀어짐이 없대요. 우리가 지녀야 될 마음이 이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제가 시작부터 잘 모르는 찬양을 했죠.
옛날에는 이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불렀었는데 한동안 굉장히 안 불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감동을 주신 게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만든 찬양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만든 찬양인데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지저스 글로리. 그 예수님의 영광을 사인 주시고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곡 가운데 크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이야기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네가 어느 곳을 가서 영광이라는 걸 외치고 선언하고 선포하면 그곳에 나의 영광을 비춰줄게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라는 건요 그냥 계속 어떤 반복된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도 저는 앞으로 이 찬양을 약간 우리 18번 곡처럼 스타트곡으로 매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언제까지요? 우리가 이 지저스 글로리 처치라는 걸 온전히 이해하는 이 교회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정도까지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자라날 때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무언가를 자랑할 거냐?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이 자랑되어진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게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고 정체성이라고요. 그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영광을 구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구한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낸 건 자신의 성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을 모세에게 나타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람 안 바뀌어 우리 성도들은 이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성경 말씀대로라면요 하나님 만나면 사람 바뀌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안 바뀌었다. 아직 옛사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만큼 우리가 깨달아 아는 만큼 우린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날 볼 때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너 왜 이렇게 바뀌었어? 라는 얘기요. 안 들린다? 잘 안 하세요. 들린다?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툭 찌르면 확 소리 질렀던 걸 툭 찔러도 더 찔러봐. 쉽지 않지만 어디서요? 가정에서. 아이고. 좀 전에 요한복음 7장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4절, 15절, 16절을 제가 앞절로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14절에 보면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목수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목수예요. 배우지 않았네. 어떻게 글을 알지?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야. 예수님 또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야. 근데 우린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으면요 꼭 인심을 내가 쓰길 원해요. 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뭘 전달해 주는데 꼭 전달하면서 누가 보내서 누가 갖다 주랬어요 하면 되는데 누가 갖다 주라고 했어요 하면서 내가 갖다 주는 걸 꼭 기억시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게 거기서부터 섞이더라고요. 아니요, 그걸 계속 안 해버릇 하시면요 결국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서 그 영광이 나에게 부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결국 아버지를 높이셨는데 아버지는 누굴 높여요? 예수님을 높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또 아버지를 높이잖아요. 누가 높여주길 원하십니까? 사람들이요? 누가 기억해 주길 원합니까? 사람들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금요일 날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요 계속 유대인들은요 자기네들이 기도하고 기다렸던 것들이 있어요. 마치 침례 요한도 동일하게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했죠.
근데 분명히 마태복음 3장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신발을 내가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워요 라고 이야기했던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11장에는 우리가 기다리는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됩니까? 왜 이런 고백을 했다고요? 그의 마음에 실족이라는 게 생겼다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바라는 결과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당황해요. 기억하세요. 기도하면서도 우린 잘못된 관점을 지니고 기도를 하시면 잘못된 열매를 낳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열매를 맞닥뜨렸을 때 굉장히 당황해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사도행전에도 동일한 사건이 나와요. 우리 한번 발견해 봅시다. 사도행전 12장을 볼게요. 스토리를 쭉 읽기 위해서 좀 길더라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 성경을 읽는 시간은 순간 이동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국 가시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 크게 뜨시고 그 스토리를 잘 들여다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절까지 읽을 거니까요. 길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대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베드로를 옥에 가뒀어요.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서 지키게 했어요.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려고 했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자 5절 뭐라고 써 있어요? 교회는 누굴 위해요? 누굴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요? 베드로를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럼 베드로의 어떤 부분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옥에서 풀려나기를 원했겠죠. 그 당시에 우리 목사님이니까요. 그리고 다시 풀려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하나님 우리 베드로 목사님 좀 풀어주세요. 자유케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겠죠. 잘 보세요. 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뭐라고 써 있어요?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줄 알았대요. 지금 이게 실제 상황인지를 베드로도 인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제 이해한 거예요. 베드로가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뭐하고 있대요? 자 5절에서 뭐 했대요? 베드로가 갇혔으니까 기도했죠. 교회가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지금 12절까지 교회가 지금 뭐하고 있대요? 기도하고 있대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뭘 바라보며 기도했겠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재미있는 걸 보시는 거예요. 13절 베드로가 이제 대문을 두드려요.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열었다 열지 않았다.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서 뛰어들어갔어요. 어린아이가 목사님 왔어요 하더니 갑자기 뛰어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가 대문 밖에서 문이 열리지 않은 채로 서 있는 거예요. 자 15절 우리 성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어떤 마음을 지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5절도 12절도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며 뭐를요? 베드로가 풀어지기를. 그죠? 근데 그들의 사고는 어떤 마음을 지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풀어질 걸 알고 있어요.
해결되지 않을 걸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우리도 이 기도에서 자라나셔야 된다고요. 불가능한 모든 영역들이요, 하나님 뜻에 정렬되었을 때 가능하다라고 믿으셔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구하긴 해요. 기도하긴 해요. 근데 정작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 그 찰나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에이, 웃기지 마. 말이 돼? 천사겠지, 환상이겠지. 에이, 얼마나 답답할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같이 기도했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듣고 수없이 정체성에 대한 걸 듣고 자라났다고 한들 우리 안에 똑같은 마음을 지닐 수 있다고. 사고체계가 바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 자꾸 충돌이 오냐면요,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없을 거라는 믿음을 지녀요. 아니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아예 없다라는 건요, 자꾸 나의 신앙을 흔들리게 만드는 영역에 갖다 놓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이 나를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제가 지금부터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보려고 그래요. 이 10가지 재앙을 보는 이유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라나야 되는 영역들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이 시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시즌 그렇게 자라나지 못한다면요, 기억하십시오. 맨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라는 축복을 우린 누리지 못할 거예요. 우린 활성화시키지 못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속이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사이클과 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출애굽기 7장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시면요, 이 10가지 재앙을 다 보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중간 계속 스킵하면서 요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시면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써 있어요? 그쵸,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한 가지가 광야에서 그들이 나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광야의 시즌이 있다 없다요?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그 광야의 시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셔야지 자꾸 광야를 없애려고 그래요. 그리고 물된 동산에만 있고 싶어요. 아니요, 그 광야도요, 나를 자라나게 하는 시간이더라고요. 나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더라고요. 이 10가지 재앙은요, 그냥 단순히 애굽을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부으신 게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인 걸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대요. 양쪽 다 효과를 내신 거예요.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자,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나일강 물이 피로 바뀌게 돼요. 두 번째는요, 개구리가 온 땅을 치기 시작해요. 그때 출애굽기 8장 8절에 보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재앙 2번 만에 무릎을 꿇었어요. 첫 번째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뭐라고 써 있어요? 보내겠대요. 하나님 뜻대로 보내겠대요.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 근데 말을 또 바꿔요. 세 번째 재앙이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돼요. 네 번째 재앙에 파리가 가득해요. 출애굽기 8장 20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또 하나님은 뭘 요구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야. 동일한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21절부터요.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근데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23절도요. 시작. 재미있는 건요. 똑같이 하나님이 저주를 했는데 여긴 비가 오고요. 여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다리 하나 딱 건너서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똑같이 어떤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을 수는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나를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하나님에게 정렬된 사람은 하나님이 구별시킨대요. 그 땅에서 건져내겠다가 아니라 그 땅 안에서 구별시키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있어 주신대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그들을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이걸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5절 봅시다. 자, 아까 백성들을 보낸다라고 했다가 다시 말을 바꿨어요. 이제 바로가 첫 번째로 이제 허락을 해요. 예배 드리는 걸, 가는 걸. 출애굽기 8장 2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조건이 뭐예요? 분명히 모세는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명하신 그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지금 바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위치가 아니라 여기서도 괜찮잖아, 여기서 드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 간격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간격을 발견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2년간 경험하셨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뜻하지 않는 어떤 압박과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 압박과 어려움 가운데 이 나라 안에서도 정부에서도 여기서만 드려 라고 요구하는 어떤 지침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그냥 펼쳐지는 현상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이해한다면 영적인 눈으로 지금 어떤 시즌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고요. 만약에 그 눈이 없으시다면요, 정부가 하라는 대로 내가 피해를 볼까 봐 거기에 발맞추게 될 거예요. 근데 말씀 가운데 계속 무언가를 발견하는 건 바로는 한 번에 놔주지 않아요. 가서 야 그래 예배 드려 했다가 마음 바꿔요. 다시 또 그래 예배 드리게 해줄게. 근데 여기서만 드려. 계속 우리와 조율한다고요. 타협한다고요. 26절 보니까요,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자, 하나님 명한대로 모세는 타협하지 않아요. 광야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움켜졌다면요, 절대 타협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할렐루야.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마.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해 간구해.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 뜻과 계속 흔드는 일들이 있어요. 그냥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5번째는 가축들의 죽음의 재앙들이 오거든요. 출애굽기 9장 1절에 보면 다시 또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넘겨볼게요. 4절 볼게요. 출애굽기 9장 4절. 가축들이 죽는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뭐라고 써 있어요?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이 나라 가운데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적으로 더 어떤 어려운 시즌으로 들어간다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시키시겠대요. 어떤 메시지를 믿음으로 취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건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멋있잖아요. 믿어볼만 하잖아요. 믿는 척이 아니라 진짜 믿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6번째 재앙이 애굽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7번째 재앙이 우박이 내리는 거예요. 9장 13절에도 동일하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또 얘기해요. 20절을 볼게요. 20절, 21절에도 뭐라고 표현해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뭐래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들은 거기서도 눈치껏 피해요. 눈치껏 피하면 살아요. 근데 눈치껏 피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둬서 뭘 맞아요? 우박을 그대로 맞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 안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가 이 안에 담겨 있잖아요. 이 스토리를 발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26절도 보겠습니다. 자, 우박이 내렸는데요, 2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뭐래요? 우박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계속 반복적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귀가 따가우실 수도 있겠지만 계속 들으세요. 계속.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구별시키신대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대요. 이걸 확실히 믿고 우리 안에 두려움을 끊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심플하잖아요. 하나님 말한 대로 그 말을, 아니 내 백성이 아닌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 말에 눈치껏 반응한 사람은 살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눈치껏 저 신이 살아있다 라고 믿는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출애굽했어요. 자, 개인적으로 손들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눈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깊이 파세요. 눈치가 생기게, 하나님의 눈치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번째 재앙이 메뚜기가 땅을 덮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여기는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1절 2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양쪽 다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계속 발견하게끔, 재앙이 한 번 내리고 두 번 내리고 한 번에 끝낼 수도 있었는데 성경은요 재밌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더라. 이걸 계속 반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10가지의 재앙이 다 쏟아질 때까지 뭘 자라나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며. 슬픈 건 그렇게 출애굽하고서도 수 없는 믿음 없는 이스라엘 모습을 우린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었다가 아니에요. 완전히 나에게 지혜와 계시가 주어졌다가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자라난 만큼 내일 사시면 안 돼요. 내일 또 자라나셔야 돼요. 모레 또 자라나셔야 돼요. 그렇게 매일 하나님을 더 알길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10장 8절에 보시면요, 이제 예배 드리는 걸 허락하는 것 첫 번째가 여기서 드려, 이 땅에서 드려, 바로가 그랬죠. 이제 두 번째 허락하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10장 8절 보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써 있어요?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조건이 붙어요. 뭐라고요? 누구누구가?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갈 거예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이게 어떻게 같아요? 애들 위험하잖아. 광야까지 애들은 두고 가.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기간. 회사에서도 일터에서도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사인 뭐 하게 한다며요. 공무원이든 직장인이든 혹시나 교회 가서 걸려오기만 해봐. 그럼 잘라버린다고. 그거 책임질 사람만 가. 그게 두려우니까 못 움직여요. 예, 이미 지나갔으니까요. 그 당시에 얘기했으면 우리 성도들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지나갔으니까 지나간 걸 다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우린 그 순간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었는지.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이 시즌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원했는데, 성경에 써 있잖아요. 애굽왕 세상이 계속 조건부를 거는 거. 그 조건부에 난 어떻게 반응했는지. 직장 그만두란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두려워하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내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그 두려움을 우리가 허용하시면 안 돼요. 그걸 허용하시는 순간부터는 출애굽 못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여기서 타협했다면 출애굽 못 하는 거라고요. 모세는 타협하지 않아요. 끝까지 가요. 여기서 멈춥니까? 아니요. 이제 9번째 재앙이 다시 내립니다. 흑암이 땅을 덮어요. 동일하게 출애굽기 10장 21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 향해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자, 계속 반복적으로 이걸 찾아서 읽어드리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그 뒤엔 성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 확실한 구별함을 보시겠습니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어둠이 없다니까요. 우박이 내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 어떤 재앙도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를 문제의 영역에서 이탈시켜주는 거, 완전히 탈출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게 하셨대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계시록 말씀을 보셔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와요. 1000년 동안 옥에 갇혀 있었던, 무저갱에 갇혔던 그 원수가 잠시 동안 놓이게 돼요. 그럼 성경 자체를 봤을 때는요, 놓였을 때 뭔가 막 이제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고 막 다가와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그 주위를 둘러싸였지 그 어떤 것도 해하지 못했어요. 해하려고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다 불살라버렸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정렬된 자들은요, 그 어떤 것도 해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언해요. 아, 근데 목사님, 내가 이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런 것들을 겪고 있어요. 내가 이 안에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지닐지 내 안의 마음과 싸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그 문제를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끔 허용하신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시간이라고요.
두려움을 끊어낼 시간이라고요. 그렇게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보면요, 이제 바로가 세 번째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마지막 조건부를 걸어요. 뭐라고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10장 24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입니다. 쉬운 표현으로요, 경제적으로 어렵잖아, 힘들잖아, 뭐 하잖아. 번제물을 가져가지 말라는 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형편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너 있는 모습으로 그냥 네가 예배 드리면 되잖아.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으시지. 모세는 거기까지 타협하지 않더라고요. 힘써서 우린 가져가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인간적으로요 타협할 수 있어요. 물러설 수 있어요. 근데 물러서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걸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1장에 봅시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게 될 건데 2절 3절을 잘 보세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3절은 우리 성도를 읽어주세요. 시작. 큰 소리로요, 믿음으로. 시작. 자, 다시 읽을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 바로의 세 가지 시험을 다 통과한 자가 누리는 거예요. 우린 그 중간 어느 지점에 타협하게 돼요. 여기서 예배드려, 거기서 타협해요. 장정만 데려가, 거기서 타협해요. 재물 놓고 가, 거기서 타협해요. 근데 이 시즌에 오히려 더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게 우리가 우선이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우선이지 않게 되잖아요, 자꾸. 근데 하나님이 우선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애굽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신대요. 왜 세상에 부에 이동하면서 세상의 어떤 부를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동하는 시즌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거룩한 백조들이요, 진짜 그 하나님 때만 손 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요, 성경을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돈이 없다고 그냥 거룩한 백조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갑자기 재정을 뚝, 절대 없어요. 나의 삶에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타협하지 않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이 은혜고 은총이에요. 그걸 기억하면서 내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믿음, 확신을 가지고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지금 시즌이 그렇게 보여지는 시즌이에요. 지금 시즌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는 시즌이에요. 지금 시즌이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한 시즌이라고요. 우리 이 뜻에 동의합시다. 이 뜻에 정렬됩시다. 그럼 마땅히 우리가 자라나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것도 기억합시다. 그냥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찾는 자, 성경인 그 어느 누구에도 그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신실함을, 그 반응을 보입시다. 우리의 의지를 갖고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요. 그 의지를 가진 분들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 3절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지, 하나님이 이 시즌 나에게 이 일들이 일어날 거래, 그 뜻에 동의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묵상합시다. 시작. 아멘. 우리를 이제 세상의 사람에게 은혜 받게 하시는 시즌, 그들 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위대하게 보여지는 시즌,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온전히 깨달아 아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사갈에게 부은 그 기름 부음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소서. 그리고 형제들을 통솔하고 통치하는 자로 우리가 그 지혜와 계시를 지닌 자들, 말씀의 약속을 지닌 자들, 언약을 지닌 자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을 우리 입술 가운데 두었으니 너에게 두었고 너의 후손에게 두었고 너의 후손의 후손에게 그 입술 가운데 나의 말을 두었다.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이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주님, 그 뜻이 이루어졌음을 내가 동의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동의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